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붙잡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밀어내치고 나중에 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비전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둘째,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어떤 비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꿈, 목표,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우리는 그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그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정한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 비전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비전, 그 계획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단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받아야 하는 훈련과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이 어떤 훈련과 연단의 그런 과정, 단계 없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훈련과 어떤 연단 없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을 배우는 거 없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을 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이것이 훈련되고 연단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망하게 돼 있어요. 애국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받아야 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무원들의 경우는요, 첫째 뭐를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공무원이 되려면은요, 공무원 시험에 일단 좋은 성적으로 붙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과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인성과 영성이 안 되면은요, 목사는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되는 것은 인성과 영성 전혀 상관없이 공부만 잘하고 시험만 잘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요, 첫째가 인성이고 영성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성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성과 영성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요, 목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들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배워야 하고 목사가 받아야 하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과 그 어떤 깊이, 그리고 그 강도는 일반 공무원들이 일반 세상의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뭐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는 훈련과 연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우에게 계속적으로 명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명의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병만 잘 고치면 명의가 되나요?
아니에요. 명의라고 하는 것은요, 병만 잘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술이 뛰어나다고 명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의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명의는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의술 실력이 뛰어나도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줄 모르면 그는 돈벌이로서의 어떤 의사는 될 수 있어도 절대 명의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권우는 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지면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만 만져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우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육신의 병만 고치는 의사들은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고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승덕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져야 될 사람인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성과 영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 깨어지고 연단이 되고 옥토가 되어지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몇 번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아픔을 더 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승덕이뿐만 아니라 우리 진이도 내적 치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픔이 많더라고요. 예. 진이도 마찬가지고 도현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 귀중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인성과 영성에 대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비례하여
받아야 되는 훈련과 연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 된 이후에 주시지, 훈련과 연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시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서 인정받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그는 그것 때문에요, 인성과 영성은 영원히 멀어지고요, 그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고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막 승진해서 임원이 되고 공부 잘해서 지금 유명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하며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부는 잘했어, 실력은 있어,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얻었어. 하지만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지 않은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사람들이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지 않는, 인성과 영성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성과 영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들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어져야 된다,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훈련과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셋째, 이 조금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만을 배우는 거에 비해서 영성과 인성을 배우고 갖추는 이 일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고 어렵냐? 이거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져야 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만 이것은 배울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찢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진다 라고 할 때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성과 영성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넷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요 취소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 그럼 반드시 그 비전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언약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절대 어떤 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끝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큰 빌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도로를 닦고 막 다리를 건설하고 할 때 지나가면서 보면 다리 같지가 않아. 건물을 짓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봐도 내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다리 같지가 않고 내가 볼 때 건물 같지가 않고 뭐를 하는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정확한 설계와 도면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누군가가 바라고 원하는 그 건물과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난 없이, 깨어지는 아픔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람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인성과 영성을 갖추는 훈련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냐면은 땅을 파야 되고, 그래서 기초를 세워야 되고, 튼튼하게 골조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다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뭘 말씀하세요? 야, 염려하지 말아라.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왜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렇게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원망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보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각으로 이루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준비를 먼저 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뭐예요? 공부는 잘했는데 인성이 갖춰지지 않아서, 공부는 잘하는데 영성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회 청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청년들, 학생들 치고 인성과 영성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성과 영성이 안 돼서 문제예요. 나는 어떤 사람,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봤어요. 아, 저 정도면 참 훌륭하다. 대단히 똑똑하다. 근데 보니까 영성과 인성은 완전히 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자를 안 쓰세요. 우리 청년들,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과 이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성과 인성이 갖춰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과 연단이 있고, 그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목사님, 나는 영성도 인성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서 나는 그냥 적당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강아지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생각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 그걸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 그건요, 지옥 가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도전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야 돼. 반드시
극복해 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냐면 이 발람 선지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3천 명이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그 한 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2만 3천 명이 한 곳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오늘날에도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물며 그때 당시에, 인구도 적은 그때 당시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 발람으로 인해서.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은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눈을 열어서 보지 않게 했으면 그냥 발람은 자기 길 가다가 죽음의 사자의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이 낸 이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발람을 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만 3천 명이 죽게 만들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이기가 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든지 어떠한 도전이든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 음란 우상 숭배의 위험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받아야 되는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전은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이거 훈련받지 않고 광야에서 이런 시험과 훈련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때 죽은 2만 3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 흐름을 보면은요, 이들은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발람 때문에 애매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죄의 각자 사람에게는 축복의 양도 있지만 죄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양이 거의 채워졌는데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이 잔이 넘쳐나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저주와 심판의 양이 찼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 번에 어떤 저주와 심판받을 짓을 했을 때 여기에 딱 담기는 순간 넘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만 3천 명, 단순히 한 번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양이 이미 차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회개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과 연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시작된 훈련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지 멋대로 악을 행하며 나가게 될 때 그 훈련과 연단은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겨들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말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그리고 다닐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마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들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신대요. 부모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대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부모로 알고는 계속 뭔가를 여러분들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하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살아보지 않아도 뻔해요. 희망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청년의 삶을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담임 목사의 마음에 기쁨을 줄지언정 슬픔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장목진 집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어제 열무를 뽑아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다듬으면서 김치 담으려고 다듬으면서 한참을 이제 영성적인 부분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삶 속에서 풀어지지 않고 묶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행동에 위축되어지는 부분 때문이다. 그래서 박정일 집사님 사람이 보든 말든 뒤에서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돌고 싶으면 돌고 뛰고 싶으면 뛰고 어떤 때 보면 가관도 아니야. 내가 보더라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주책이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박정일 집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절대 사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색되지 말고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몸 찬양을 하면서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근데 순간적으로 이건 나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성령께서 저를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좋은 것들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때 절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이 시간 큰 소리로 따라 해주세요. 이 시간 큰 소리로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길,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예배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나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더 좋은 미래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